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다 일어나셔서 압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남이 앓는 질병이나 이웃집에 일어난 죽음에 관하여 우리는 잠시 듣고 참 힘들겠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평범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는 깜짝 놀라면서 엄청난 충격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쉽게 옆집 사람이 암 걸렸대.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당신 남편이 암입니다. 그러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슬픔은 가장 보편적인 인류의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 그것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는 충격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견디기 어려운 슬픔의 유형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죽음, 이별, 고독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은 이 세 가지의 슬픔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닥친 박해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교우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이별의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고독한 빌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한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죽음과 이별과 고독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신앙인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죽음과 이별과 고독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을 끌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은 흩어짐을 초래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고 핍박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만이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더는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 가지 고난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에
핍박이 왔고 핍박이 왔기에 이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표는 높고 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도인은 영원한 순례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도인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오늘도 분명한 것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정말로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영생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지, 나의 오늘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정말 알고 있으십니까? 올해도 6개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온 성도들이 이번 주 꼭 온 목장에서 목회자 코너를 읽어보시고 남은 6개월 동안 오이코스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천국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오이코스 전도 한 40명 갔다 왔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먼저는 내가 전도할 사람을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과 섬김으로 사귀고 인간관계를 깊이 맺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장이나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이게 오이코스 전도의 손바닥입니다. 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6개월 한 명도 못 전도하고 다 지나갔는데, 남은 6개월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빌립의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스데반을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한 날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도의 주되심을 증거한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후에 큰 박해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소망을, 좌절에서 축복을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날마다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여기 흩어지다, 헬라어 디아스 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을 흩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흩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흩어지고 전도하는 삶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 많은 목장도 그런 목장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친교 나누고, 전도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은 아니올시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모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가정은 부모가, 어느 가정은 자식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신앙이 끊어질 것 같은 가정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눈물의 기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모일 때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기까지, 스데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려면 못 살리시겠습니까? 스데반을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스데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그리고 이들을 흩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이들을 흩은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지금 이뤄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하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생애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끝난다면 당신은 어떤 영향을 자녀들에게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를 결정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성도다운 사랑과 용서의 모습은 사울의 회개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뜻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정말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목장의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보다 나 자신이 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해야 폭풍 같은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은 여기 오늘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원문의 의미는 남편과 아내들을 옥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내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의 삶이 달라지고 나아가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의 순교는 오정모 사모님의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처자식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초지일관 남편을 잘 도왔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솔로몬이 여자 때문에 예를 들면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집을 세우는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세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아내들, 여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 예수 기도를 전했습니다.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은 예수를 전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빌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빌립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빌립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하는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분단된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사로곤 대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사로곤 대왕은 강제적인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과 다 피가 섞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게 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아니었고 저것들은 더러워져서 개나 돼지와 같다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말도 안 섞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섞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짐승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임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빌립에 의한 이 사마리아에 복음하는 복음화의 세계화가 현실적으로 가능케 된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로부터 욕을 듣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 안에서 폐쇄적인 히브리파 유대인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에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세계를 탈피하여 주님의 구원의 세계, 주님의 사랑의 세계, 주님의 말씀의 세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 주님의 능력의 세계를 이 시간 영혼의 눈이 열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지금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듣고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듣고 끝난다고요. 이 자리에서 듣고 행하는 표적도 뭐였다고요? 보고. 여러분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좌절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예배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 앞면에 예배가 무엇인가 썼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7월 첫 주부터 진짜 예배를 그렇게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역사 안에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진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병마의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 읽을 때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듣는 사람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으면 뭐가 나갑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쓸데없이 화를 내게 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운 세력들이 올 때, 어두운 마음이 올 때, 우울한 마음이 올 때, 근심과 걱정이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건 예수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거룩한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분명히 있으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처럼 선천적인 불구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되어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냥 가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들어보십시오. 병마로 신음하는 가정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이 안 아프면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영적으로만 아픕니까?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우울증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빌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가서도 기도할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듣고 그냥 잊어버릴 것이에요. 그럼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냥 한번 듣고 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표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귀신이 물러가고 낙구선 병이 낫고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능력의 말씀이라고요.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이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있더라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큰 기쁨이 솟아났더라. 여러분, 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선천성 불치의 환자들이 나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영육간의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쁨,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일어난 본질적이고 계속적인 기쁨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참된 평안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요, 풍성한 삶으로 올라가는 세 겹줄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풍성한 삶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보리 주지도 않았는데 왜 맥주 감사 주일을 하냐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온 가족이 한 주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감사한 일을 꼭 나누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있어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생각하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는 밤들도 옛날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날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부모와 자녀들에게 꼭 서로 감사를 나누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라면 전화로라도 니들이 내 아들, 딸들이 돼주어서 참 감사해. 그 아들, 딸들도 엄마, 아빠가 있어서 참 감사해. 그 감사를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의 감사, 부부간의, 자녀들과 부모간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같이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그의 마술이 얼마나 신통했든지 사마리아 성의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그를 신적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추앙하고 추종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전도로 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면 어떤 사람도 전도될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식한 사람들도 이 시몬 앞에 와서 점도 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식한 사람도 점이나 미신 의존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점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하세요? 갑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갑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점치고 이렇게 사주팔자 본다면 보고 싶은 마음이 요만치라도 있은 적이 없으십니까? 대부분 사람이 그러니까 체면과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안 갔지 마음 깊숙한 분을 보면 가보고 싶은 사람도 많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40%가 가다봤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사람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불안. 내일 일을 모릅니다. 거기다 여러분 병원 갔더니 중환병이라고 그러면 날마다 불안해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괜히 교만 떨지 마십시오.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날마다 밥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날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여러분 자신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봤고 오병이의 기적도 받고 기적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게 왜 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안 합니까? 그게 납니다. 괜히 교만 떨지 말란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 시몬이 빌립을 만납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자 그들은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세상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편안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내 가정에 이루어졌다고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남은 6개월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야, 내가 옛날에 마술을 행할 때도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여러분도 깜짝 놀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환경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오늘 빌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요새는 거의 매주 듣는 거예요. 아무개가 병원 갔더니 암이래. 정말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씩 듣는 게 요새 그런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그 일을 만났다면 당신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 그런 일이 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고통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세계를 탈피하여 주님의 세계, 주님의 말씀의 세계, 능력의 세계, 사랑의 세계,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 속으로 뛰어드는 오늘 흩어진 성도들 빌립을 봤습니다. 전도자 빌립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도 가정과 이 사회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빌립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빌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병마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